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가장 낮음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힘을 내시고 나를 가는 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내일 아침에 풋풋하면서 같이 딸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고 전도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는데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3장 1절로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민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졸려요? 아니죠? 네. 안 졸려요. 자,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뭐의 마지막? 그렇지. 7가지. 네. 그 7가지 우리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읊어봅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네. 세 번째는? 예배의 강령을 경험하라. 다니엘. 네 번째는? 별이 네 번째는? 언어와 성품을 네. 언어와 성품을. 그 다음 5번째는 사무엘? 성결을 헌신하라. 네. 6번째는 예람이? 제자로 헌신하라. 네.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자로 헌신하라 그랬어요. 네. 오늘은 마지막. 뭡니까? 뭐라고요? 인도하심을 받으라.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편 오늘 23편 읽었는데요. 너무 많이 어디를 가도 걸려져도 있고 그죠? 많이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애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1절 외워볼까요? 생각하지 그냥 읽어봐. 아니 생각하는 대로 말해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능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거는 기본으로 그죠? 그냥 애웠나 안 애웠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애우듯이 그지요? 내가 애웠었나? 저절로 애워졌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찬송 속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집사님 그거 다 애우세요? 까먹었죠? 예전에 선생님이 은혜 받고 송파에 가서 살을 때 예배를 목사님이 드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집에 주셨어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조그만 그때는 뭐 이런 휴대폰도 없잖아요. 조그만 종이에다가 다 썼어요. 깨알같이. 그래서 신지사님 지갑에다가 넣어줬어요. 아마 신지사님 지갑에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넣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꾸 꺼내보셔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자꾸 꺼내봐서 이게 내 마음의 양식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든든하겠죠. 어떨 때에 오늘 말씀을요 좀 나눌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는 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는데도 허덕거렸어요. 너무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정신을 조금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눠봅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할 일이 많이 있죠. 그죠?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부지런하느냐 게으름에 빠져있느냐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지? 또 어느 학교에 진학하느냐 무슨 과를 전공을 할 것인가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있죠. 그게 뭐죠?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성별. 그렇지. 그것도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생인 거야. 뭐야? 어떤 부모가 내 부모인지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자녀가 내 자녀일지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우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고민이 돼요? 어때요? 선택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 길로 가면 어떨까 저 길로 가면 어떨까 막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해보나? 그냥 되는 대로 가나? 여러분 어때요? 대답 좀 해봐요. 사무엘은 어때요?
고민 안 돼요? 뭐를 선택할 때 고민되죠.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결정장애가 선생님도 좀 있는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들었다 놨다 만져보고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하고 이거를 살까 저거 이게 가격에 맞을까 이거는 또 내가 돈을 너무 주는 건 아닌가 이거는 또 싸다고 또 이것도 물건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 막 고민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목숨과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미래를 모르고 그럴 때는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다녀야 되나 내가 다른 것을 지금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보통? 맞아요. 요즘은 뭐 카페에도 뭐 타로점이라 그래서 타로 막 이렇게 점 봐주고 아니면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막 보러 다니고 또 뭐 우리나라 민속 고유에는 뭐가 있어요. 결혼할 때는 사주를 꼭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주를 보고 얘랑 지금 사주가 맞나 안 맞나를 또 맞춰봐서 정말 안 맞거나 너 얘랑 결혼하면 3년 안에 죽는데 그러면 어이구 절대로 부모가 막 반대해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러고 또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해요? 부득부득 부모를 말을 거역하고 또 나가서 또 살고 고생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의지를 하고 있죠. 그죠? 또 성경에서도 보세요. 사울이 어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불러드렸잖아요. 그지? 점치는 자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없는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어때요?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하지요. 그지요? 기도해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도 말씀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를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길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떠한 길로 가야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유익할 것인지 그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편을 보면요. 지금 이 누가 지은 시예요? 이것은 누가 지은 시죠? 누구? 다윗 대부분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있어. 그래서 물어보면 대충 다윗 이러면 대충은 맞아. 그렇지만 아닌 것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지은 시예요. 이 시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냐면 다윗이 엄청 공고하고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였어요. 그죠? 자, 여기서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시편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여호와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 22장 첫 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23장 첫 절에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성경에 일관된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요.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 있으시다는 그런 것을 부각시킬 때 이런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4절 얼른 펴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4절 얼른 펴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4절 이 말을 근거로 쓰는 거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라고 나는 여호와로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지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대. 선생님 말 아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언약하셨다는 그러한 의미.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말을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래요. 하나님께 이름이 필요하실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는 속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다시 풀어놓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와 속성과 가치를 사무엘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 담아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힘들어도 정신 차리세요. 졸려도 정신 차려봅시다. 기지개 한번 핍시다. 쭉 졸리면 좀 일어나봐요.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지? 우리가 몸만 와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지요? 그래서 잠은 밤에 자는 거야. 말씀 들을 때 조는 거는 이건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졸려도 정신 바짝 차립시다. 다 같이 다니엘 눈 뜨세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미와 속성과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와 속성과 가치를 담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언약의 개념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안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과 저는 언약의 관계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그럼 받을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죠. 그죠? 당연한 거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안 받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설명해주고 여호와가 이렇다 하나님 이렇다 말해줘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지요. 바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네, 양을 치는 목자였던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하나님하고 빗대어서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릴 적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 목자가 과연 무엇인지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차원의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 인생 속에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이겠지요.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누구를 치어요? 양, 그죠? 목자와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양 같다 그래요? 어떤 속성이 있는 사람을 양 같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속성이 있는 사람이 여우라 그래요? 늑대라 그래요? 어떤 속성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순하고, 그치? 순하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그럼 양 같다. 그럼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서로. 당신은 양 같습니다. 좋은 말 같죠? 그런데요, 중동에는요, 이게 욕이래요. 당신은 참 양 같다 이러면, 너는 양 같아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욕할 때 뭐로 표현해? 너는 모 같아, 이 모 같은 녀석아. 뭐로 표현해? 멍멍이로 표현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양 같은 놈을 완전히 욕이래요. 취소하세요. 아까 한 말은. 당신은 양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동에서는 제일 상스러운 욕을 이 양 같다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 양의 속성을 이 프로필을 잘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동감하는 일이 무례한 말은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목자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양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표현을 했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토대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을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귀 기울 수 있는 바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은요 지독한 근시래요. 근시는 뭐야? 가까운 데 보는 거잖아. 멀리를 못 본대. 그래서 가까운 데만 봐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어. 멀리를 못 봐. 이 양은, 우리는 한 이 정도 180도 정도는 보이잖아요. 근데 양은 뭐 요렇게밖에 안 보인대. 요러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보이네. 아유, 여기 어디지? 이러고 가는 거야. 우리 이렇게 봐, 저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지금 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가 보자에 뭐가 있다 그랬지? 눈들이 가득한, 앞뒤로 가득한, 그치? 생각나요? 그거는 뭐야? 하나님의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그런 거잖아. 통찰하심, 그치? 근데 양은 아주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양은요, 꼴에 굉장히 예민하대요. 꼴이 뭐야? 풀. 그 예민하대. 그리고 성격이 아주 소심하대. 아주 그냥 밴댕이, 저기 같은 거야. 그리고 고집이 또 세대. 양이 고집이 세대. 몰랐죠? 선생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걸음이 느리대요, 양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절대로 급하게 몰지를 않는답니다. 속성이 그러니까. 거북이 봐봐. 거북이 막 몬다고, 앞만 몬다고 빨리 갈 수 있겠어? 그지? 근데 양이 그렇답니다. 정신 차립시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졸릴까? 이게 중요한 이 마지막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중에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이거 마지막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지 못해. 근데 요거를 듣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 그래서요, 또 세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이가 나쁘대요. 이빨이 안 좋대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요. 그리고 또 양이 뿔이 어때요? 뿔이 어때요? 있는 둥 없는 둥 쬐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거나 받을 수도 없어요. 날카로운 뿔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양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해. 살 수가 없대. 또 아주 어리석대. 또 방황하는 습관이 있대. 왜 그럴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을 잘 못 보니까 항상 방황을 하는 거야. 여러분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집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방이 어딘지 모르잖아. 요밖에 못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데는 한참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막 그냥 제 갈 길로 가는 거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 제 갈 길로 갔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에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또 불순종에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의 선수래요. 양들이. 오호 이상하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있네. 양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뭐가 또 연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는데? 찬송해 보면 우리는 주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 우리가 이렇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진짜 그렇지요. 자 그럼 이제 이 시를 쓴 다윗에 대해서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어땠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아들이 다 이겁니까? 그랬더니 아예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아예 그건 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른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럴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다윗은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멀리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집안의 관습상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다윗은 아마도 이 형제들 중에 관계가 좀 불편했던지 가족 구성원 중에 좀 이렇게 천시당하고 좀 왕따를 당하기도 한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땠어요?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막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양치러 가고 그렇게 목동일을 하고 있을 때 먹을 거를 갖다 주라고 보내기는 했죠. 그런 정도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커서는 그 다윗은 어때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아내 미갈이, 그러니까 사울왕의 사위가 되니까 딸은 뭐야? 왕의 딸이잖아. 근데 이 딸이 누구야? 미갈이잖아. 근데 성경에 이렇게 자꾸 보면요, 이 미갈이 다윗을 좀 남편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어디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막 신나서 왜 춤을 췄지? 번개가 드디어 이제 들어올 때 춤을 추니까 미갈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인 게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장인되는 사위는 더군다나 질투 때문에 수없는 살해 위협을 했죠. 그죠? 또 다윗은 숨을 좀 쉴 때쯤 될 때는 어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고 이제 왕이 되어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좀 평안하고 좀 그런 고뇌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다윗은 또 어땠어요? 무슨 일을 저지르잖아요. 네, 영혼의 방탕을 통해서 한 여인과 불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자식이 죽어요. 자녀를 가슴에 묻는 아픔을 당하게 되죠. 또 딸을 통해서 슬픔을 겪어요. 또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재앙에 가까운 인생의 굴곡이 계속되고 너무 많았어요. 피난길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게 많아서 평안하고 안전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환경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라는 말을 썼고요. 또 나의 목자라는 의미는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깊이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데요, 여러분. 푸른 초장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막 흐르고, 이게 꼴이 아주 많이 있고, 또 그냥 시내가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그러한 물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그런 데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치다 보면은 어때요? 어땠을까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푸른 풀밭이 많지 않대요. 그리고 목자가 찾아준 풀밭에 양떼가 풀을 뜯게 하고 따라온 목자들에게 잠시 맡겨놓고 대장 목자는 언덕을 넘어서 골짜기를 지나서 내일 아침이에 양떼들이 눈을 떠 또 허기진 배를 채울 새로운 밭을 찾으러 다닌대요. 이해 갔습니까? 양을 이제 이쪽에다가 쳐놓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양떼가 여기서 다 먹어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은 대장 목자는 또 다른데 험한 길을 찾아서 또 가서 여기에 풀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어디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가서 찾고 고민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날 이 양들이 먹어야 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요, 양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양을 먹여야 될 때 어떤 고생을 했던 것도 잘 알아. 양들이 먹어야 될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잘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푸른 초장은 그러한 푸른 벌판이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돌아온 목자는 반드시 내일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완벽히 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왜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을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잖아. 아빠가 없는 거야. 목자가 없는 거야. 풀을 뜯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때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거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아나 과부들은요, 내일 먹을 것을 가서 일하고 준비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시라잖아요. 우리는 양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목자는 반드시 예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먹을 거를 고민하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양의 문제, 양이 먹을 걸 고민하네. 우리 내일은 뭐 먹지? 이러지 않아요. 목자가 먹을 것을 다 먹을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일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 양은 그냥 먹으면 돼. 여기서 먹어라 그럼 먹고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쉬면 된대. 양은 찾을 수도 없잖아. 어디서. 그리고 입이 아주 까다로워. 이빨도 없어. 이게 딱딱하고 막 거치는 양식은 못 먹는데. 그러니까 그 목자가 그걸 다 알고
우리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지 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요, 오늘과 내일은 사실 동의어래요. 오늘이라는 말과 내일이라는 말이 동의어래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을 바꾸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준비하는 몫이라는 겁니다. 이 푸른 불밭의 단순한 묘사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준비하심과 배려까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심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10년 후에 걱정. 10년 후에는 어떡하지? 내가 이제 자라서 내가 아기를 낳을까?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할까? 어떤 아내랑 결혼을 할까?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만약에 그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때요? 보험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또 여러 가지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험 들어놓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너 내일 와라 오늘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놓으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웃을 돕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내 손으로 또 여러 가지 주신 달란트들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쌓여요? 전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하늘에 상급에 쌓이게 되죠? 이 세상의 것은 여기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행위는 하늘의 상급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조금은 풍요로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쉴만한 물가는요, 원어적인 표현에서 보면 뭐라는 표현이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물이래요. 움직이지 않는 물이 뭐야? 그런 의미래, 원문에 보면은. 그럼 뭐냐? 양은요, 겁이 많아서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데서 물을 못 먹는데요. 무서워서. 물이 막 흐를 때. 그래서 목동들이 아침 이슬을 먹게 한다든지, 흐르는 물을 못 먹으니까 목자가 이제 다니던 곳에 가면 여기쯤에는 어디 우물이 있지. 그걸 알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양들에게 어린 양부터 이렇게 준대요. 또 그래도 이제 없을 때는 이제 흐르는 물에서 먹일 수밖에 없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 물이 안 흐르게 하려면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데요. 그래서 우물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물이 안 흐르겠죠. 그런데도 이 양은요, 무섭고 의심이 많아서 그 물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 이 목자가요, 양이 보는 데서 먹는 신용을 한대요. 그러면 먹는데요. 양은 그렇게 생겨 있대요. 그래서 바로 이 쉴만한 물가라는 그 말은요, 목자의 섬세하고 온전한 양떼를 향한 깊은 준비와 배려를 표현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깨닫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푸른 초장? 푸른 넓은 그런 호주에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거야. 목자가 인도에서 찾아낸 풀을 의미하는 거야. 또 쉴만한 물가도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목자가 그걸 돌을 다 막아서 양이 잘 먹을 수 있게끔 또 먹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먹는 신용까지 하는
그러한 깊은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10편 23편을 읽을 때에 암송할 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이해 갔나요? 네. 자, 3절 넘어갑니다. 길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여호와, 그분은 그분의 운명,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운영, 그분의 통치,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그 속에 가치와 의미와 철학으로 녹아져 있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랍니다. 그분의 운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녹아져 있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언약 백성 사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의의 길은 뭐예요? 뭐 바르게 하는 거, 그지? 도덕적인 거, 의로운 거,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 의의 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이 길을 벗어날 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서 시선이 멀리 떨어지는 순간 길을 잃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길에서 이탈해버려요. 양은 스스로 머릿속에서 목자를 찾아올 능력이 안 돼요. 근시기 때문에. 진돗개는요, 우리가 이제 너 이 개 같다 그러는 거는 욕이에요. 진돗개는 어때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멀리 집을 떠나 있어도 집을 찾아오잖아요.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길이 잃었을 때 목자는 어때요? 우리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타고 오나요? 어때요? 이렇게 안고 오잖아요. 목에 감춰서 양을 데리고 기쁨으로. 양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분이 의의 길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정확히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것은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합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도록 너무 길게 할 게 아니고 할 게 많은데 참 선생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면 또 언제 나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3절까지만 할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자리로 오세요. 네, 자리로 오세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잠을 이기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면 손해볼 일이 없죠.
우리는 어떻대? 요거밖에 못 본대. 근데 요거밖에 못 보는데 다른 양들은 다 갔는데 나는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깰라고 난 앉아있구나. 잘했어요. 일어나서 뒤에 앉아있고. 그러면 말씀이 다른 사람 들을 때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겠지요. 네, 화살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단이가 나를 괴롭힐 때 이 말씀을 탁 갖다 대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겠지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읽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애워질 거야. 애울 수 있는 사람은 애워보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양 같다 그랬잖아.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붙여주셔서, 그죠? 우리들이 영혼이 다른 길로 갈 때 기도시켜 주시고 또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어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가자. 그리고 그래도 못 일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나눕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심경에서 나왔으며 또 우리 또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을 기어야 될 것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